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 5장 20절도 봅니다. 에베소 5장 20절.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시편 119편 68편 그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그는 인자하사 그에게 감사하는 자 나아가서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무한히 베푸신 후히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 알미라고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Taste and see.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론으로 또 상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맛보아 아는 것 같이 체험하다 그 말이죠. 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생활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당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생활, 감사를 짜내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생활, 무조건 감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에 설교할 때 진정한 감사 이런 얘기는 전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팬데믹 지구상 전 지구가 지금 온통 소용돌이 안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 감사가 아예 생각에 이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내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골수에 사무쳐 있어가지고 툭 건드리면 툭 감사가 자동적으로 왜 감사해? 나도 몰라. 하여튼 일단 감사하고 볼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건 총체적 환난이에요. 총체적 환난, 환난, 고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지구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환난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죠. 예, 건강에 우선에 직격탄을 맞고 가족 중에서 병이 들고 아니면 가족 중에서 죽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생활이 지금 현재 정말로 이 생활 자체가 억압을 받고 제한을 받고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나아가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나 요새 조금 생각해봤어요. 만약 지옥만 안 가면 자살하고 싶다.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재미나고 즐거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과거에 막 충만해서 정신없이 미친 듯이 막 했던 그런 때가 다시 올까? 안 올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라나? 죽고 싶어요.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 진정한 감사 몸에 안에 아예 저장돼 있고 매장돼 있어서 내장돼 있어서 그냥 때도 시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때에서 무조건 감사가 나오는 생활.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의 모든 세포마다 신경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손톱하고 발톱하고 머리카락 이외에는 다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이상이 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고통이라는 게 만약에 괴롭히면은 정말 그 이상 더 어려운 게 없을 정도로 정신없죠. 이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럴 정도. 인간의 육체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여튼 어디서 몰려오는지 모르지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강박감, 공포 이런 것들이 이 몰려오면은 이거를 떨쳐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떨쳐버리는 애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의 조상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그야말로 거기는 태평성세, 풍요롭고 자유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령된 아담, 그러니까 육체에 있으나 영적 존재,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그는 풍요한 자유가 있는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하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 에덴 동산이 아수라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아수라장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육체를 위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누려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그 선악과라는 게 없었더라면, 또 나아가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그 형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자유스럽고 풍요로운 것이 되었을 것이고 인류의 운명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딱 그 한마디 걸 바람에, 딱 그 한마디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귀는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됐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류를 꿰고 결국 아담을 꿰서 결국 이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죄를 지어서 결국 인류로 하여금 최고의 이제 불행을 맞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좋게 지으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누려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아니 선악과 왜 지으셨고 아예 지지 않으면 되는데 먹을 것만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거는 만들어 놓고 그것도 중앙에 놓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여튼 보기에도 좋고 또 탐스럽게도 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거야. 유혹을 있는 대로 느끼게끔 해 놓으시고 먹지 말라. 이건 뭐야 도대체? 뭐 주고 뭐 주는 거야? 하는 식으로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에게 이런 불행의 씨를 왜 거기다가 뿌리셨는가 이해 못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선악과를 깨끗하게 해석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지금도 싸우고 있고 신학생들은 밤낮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물고 늘어진 게 선악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물어봐요. 저요 선생님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또 하셨을까요?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면 안 해도 안 먹어서 왜 먹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왜 그것도 먹지 말라는 바람에 그것도 동산 중앙에 가서 딱 먹으라는 얘기지, 먹고 돼지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왜 따지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퀘스천을 갖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에 그 지은 것이 모두 다 선하다. 선악과 거기다 세워놓고 그것 선하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알고 받으면 거기서도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왜 이걸 갖다가 지으시고 왜 먹지 말랬나? 꼭 무슨 쥐덫 깔아놓고 조심해. 쥐덫 빨리 걸릴 거 알면서 조심해. 그런 거 같이 왜 그러셨나?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선악과는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 우리 창세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여기서 오늘도 좀 선하시고 노래했는데 그런데 이게 안 풀어지면 속으로는 여전히 근데 글쎄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시면은 3장 2절
뭐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뱀이 너 왜 먹지 말라냐? 먹어도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이제 선악과 나무인데 그 열매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데죠?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대죠? 안 먹을 리 없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까지 먹게 했어서 먹었어요. 결국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추궁해서 결국 어째서 네가 이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뭐 이제 누가 그러고 해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그래서 그들을 이제에게 선고하시면서 이제 마귀는 그 여자에게 범죄하게 하고 소이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저주가 또 이제 저주를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이 아담에게는 지금 뭐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앞으로 아담과 하와 즉 인류의 후손에게 앞으로 육체 때문에 또 죄 짓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들에게 생활고라는 게 여러 가지로 생활고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영은 선악과를 몸으로 해서 죄를 졌고 그 죄 때문에 죄값 지옥을 가야 되고 마귀와 함께 하는 지옥 가게 됐으니까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육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생활해서 말도 못하는 거기에 이제 생활고를 갖다 다 이제 선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를 결국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는 망하게 됐다. 아담 후손 다 망하게 됐다. 그런데 자세히 또 보시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22절을 보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창세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다, 여럿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전체 성경을 다 정리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네 세 위격으로 나눠서 일하십니다. person, person으로 three we.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나눠지니 이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창세기 때부터 삼위일체는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일하시되 그중 우리 중 하나, 세 위격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become as one of us, become as one of us.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바로 아담이, 인류가, 생명이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한 위격,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성자를 말하는 거죠. 성자. 그걸 어디서 써있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랬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짓자 그랬는데 바로 그 우리 형상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으로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위격이 바로 성자다 그 말이에요. 성자.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중에서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도덕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예수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예수도 죄 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도 어떤 여자하고 썸씽해서 애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기서부터 꿰니까 결국 예수를 사람같이 아니면 죄를 질 수 있는 죄인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육체같이 나간 죄를 졌다 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one of us란 말은 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육체로 나타나시고 육체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시는 일을 선악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안다. 그러니까 성자같이 선도 알고 악도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죄를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가 아는 악은 뭐냐 이거야. 그가 아는 선은 뭐냐 이거야. 악은 뭘까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가 아는 선은 뭘까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 생명과 사망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 같이 됐다? 첫 아담이 둘째 아담 같이 됐다. 어느 면에서 생명을 알고 사망을 안다는 뜻은 경험하다 그러네요. 경험하다. 생명을 경험하고 사망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에 있는 인간이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그런데 그게 죄를 짓고 나니까 오히려 생명도 경험할 수 있고 사망도 경험할 수 있고 사망을 갖고 있지만 생명의 부활까지 한다면 할렐루야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부터 꿰는 바람에 모든 신학자들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선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지금 예수는 사랑의 사도 여기까지만 알지 그가 생명이라는 데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창세기 이미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깔아놓고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바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 둘째 아담, 독생자, 성자, 그가 와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육체는 죽어 서게 되지만 영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자, 이제 알고 보니까 유혹하는 나무 같지만 선한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알려면 얼마나 어려워. 지금 여기까지 알아듣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기 힘든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아예 단추를 첫 단추를 할먹기기 때문에 성경을 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마귀는 이사야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악이 사망이고 선이 생명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오히려 반대로 뒤져가지고 하는 바람에 전 인류를 하고 오해하게 하고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인격적인 선하신 분, 선한 선생으로만 취급하고 다 그의 인격을 닮으려 하지, 그의 인격을, 그의 생활을 닮으려 하지, 그가 진짜 죽어다 싶은 이 생명, 이걸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팬데믹 중에도 오늘도 중요한 공부를 했어. 할렐루야. 예. 자,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마귀는 요한일서 3장 12절로 악한 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속이는 거야. 끝까지 선을 악하다고 악한 건 선하다고 흑암은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은 흑암이라고 하고 다 뒤바꿔서 이렇게 다 해석을 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누가? 신학자가 누가? 불신자는 아예 보이잖아. 이런 문제는 신학자들을 오해하게 하게 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인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고 싶은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건 이거 정말 마귀의 속성이죠. 자,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은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을 시켰으니까 그들이야말로 너무나 할렐루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해방받자마자 더군다나 홍해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어디서 났는지 무슨 그 찰차를 쳐가면서 뭐 탬벌린 쳐가면서 막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아리랑 아라리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식으로 그들이 들어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입이 대빨 나오기 시작했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아니 애굽에서 차라리 고기 까면서 우리가 냄새나 맡고 하다못해 거기서 국물도 얻어먹던 게 낫지.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래도 하여튼간에 종지 터더라도 그래도 정력제 같은 걸 먹는 게 낫지. 이게 뭐냐 해가면서 그들이 막 불평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가지수도 얼마나 많이 불평원망하는지 모르죠 이제. 하여간에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야 못됐다 이거들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베풀었는데 종살이 400년에서 그 도탄에 헤매던 차라리 중개났던 그들을 살려서 자유조건만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냐?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자 뭐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 고기 먹여줄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또 고기를 또 무슨 메추라기를 또 날려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시닥거리면서 그거 주워가지고 또 말리고 또 편육까지 만들어가면서 건포 그러니까 만드는 거지 나름대로 또 냉장고가 없으니까 또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시닥거리면서 그걸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낀 사이로 아직도 씹히기도 전에 이 사이에 십자마자 껴있는 상태로 탁탁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자기가 베푸신 것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자 그런 자들을 인정 사정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그것만 뭐 원망했으니까 뭐 말도 못해 막 길이 나쁘다고 원망 또 그 만나를 너무 똑같은 거 먹으니까 사실 나도 거기 가서 진짜 죽었을 거라고 진짜 어떻게 만나 매일 똑같은 거 먹어 그랬다고. 그런데 이들이 너무 팍한 이 만나 질렸다 너무나 정말 싫다 지겹다. 그래서 그들 갖다 다 뱀으로 다 물어 죽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뱀에다 물려가지고 죽겠다고 또 온통 난리를 치고 지랄들을 치니까 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노스로 뱀 불뱀을 형상 만들어가지고 달아매라. 그것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같은 데가 있어요. 이 새끼 죽여버려 나가 되죠 안 줘. 그래놓고 또 조금 있다 또 잉거리면 또 그래 아예 다신 그러지 마 이 자식아 그래 하면서 또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또 불뱀을 만들어서 하여튼간에 쳐다보면 살려주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에 정말로 이들이 그래도 그들이 그냥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원망했을 때 자그마치 10번이나 원망을 했다 그랬었어요. 하여튼 하나님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러 받는 자에게는 또 사유하고 또 종사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원망 불평 한 자들을 결국은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자그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안여자까지 합하면은 한 200만 명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외 나머지는 다 광야 엎드려 죽었습니다. 다 광야 엎드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도 감사치 않은 자들, 원망 불평한 자들은 하나도 용서치 않고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그 선함을 맛보고도 알면서도 원망한 자 하나님 용서치 않았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뭘 두게 하셨다? 만나 담은 항아리를 거기 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오늘까지 그 민족이 살아있으며 죽지 않고 생존하고 그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줬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너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 상치 않게 해서 너희를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에 그들이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 자기 조상 또 자기 일을 그에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해서 그걸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감사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달라, 그런 뜻이죠. 자, 예수께서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성전 하나님께 영원히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그 성전을 헐어버렸으니까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도 하도 많은 사건을 받고 하도 많은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러면 큰일 난데, 저거 죽는 얘기인데, 저건 지가 죽으려고 환장 들린 얘기인데, 그리고 저러므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말살당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여야 됐단 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가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못할 말을 했고 또 그들에게 듣지 못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그들이 예수가 요주임을 해버렸고, 예수가 어떻든지 틈만 내면은 예수를 제거해 버리려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 하셨을 때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곳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계 모든 족속들이, 즉 나는 영혼이라는 자들이 세세토록 감사하되 스스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할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가 오셨으니까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를 그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아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진정한 감사가 나게끔 돼 있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이 우주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우주는 뭐냐면 시험하는 장소예요. 시험하는 장소. 시험하는 장소. 마치 도가니 하면은 불도가니 하면은 금을 시험하는 것이죠. 금을 집어넣으면 금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금과 불순물을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게 도가니예요. 마치 이 우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진짜 감사하는 자와 아니면 감사가 없는 자든가 또 가짜 감사하는 자를 갖다가 진정이 아닌 자들을 시험하는 바로 불도가니 같은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 시험을 받으러 오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라는 것을 프루프하려고, 증거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신,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죠? 마귀도 들었죠. 마귀야 뭐 제때 그에 말할 것 없이 아주 초비상, 예수가 나타났을 때마다 초비상으로 예수에 대해서 워치하다가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순간에 아하, 바로 마귀가 진짜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험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도 사단이 욥을 시험했어요. 그때 그가 무슨 잘나서 대단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다를 사용하신 것 같이 마귀는 이 시험장에서 시험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딱 인칭을 하는 순간에 아하, 나야말로 진짜 이제 할 일, 내가 진짜 시험할 자가 나타났구나, 시험에서 이겨야 될 자가 나타났구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가서 더구나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더구나 광야라는 그런 열악한 환경, 더 이상 열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40일씩이나 제대로 물을 드셨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거기서 그 추운데 밤에 어떻게 주무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조건이죠. 그런 조건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시고 있었을 때 제때 마귀가 이제 시험을 걸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케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불러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네가 육체가 있으니까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탁 일관해 버리셨어요. 자기가 육체라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굶주렸다는 걸 알고 마귀가 시험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실제로 쥐었고 실제로 갈았고 그야말로 정말 없는 떡이라도 만들어서 잡수시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예, 금식하면은 텔레비에서 피자 하면 나는 내 평생 이제 금식 끝나면 피자를 먹으리라. 또 햄버거 또 광고하면 나는 금식 끝나면 내 평생 햄버거를 먹으리라. 다 먹어야 돼. 그럴 정도로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말, 시험하는 자의 말, 이거는 보나마나 시험하는 말에 걸린 거, 그 말을 들으면 그건 망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말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예, 마귀가 그걸로 끝냅니까? 또 무슨 뭐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널 바치지 않겠는가? 또 그 무슨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러고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험하는 자야 끊어버려. 그런 시험 가지고 나를 시험할 것 같으냐? 나는 아예 나는 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왔어. 그를 섬기되 내 목숨을 가지고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그의 결정은 이미 났고 그의 방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를 갖다가 일괄해서 내쫓아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는 이제 그렇게 시험하는 자한테는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가 언제든지 그가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걸 고백하셨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가 아버지요, 그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런 시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고 똑같은 감각을 가진 인데 이는 누구시냐면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그는 제한이라는 게 없는 자유하신 분이에요. 육체라는 제한 속에 들어오시고 감각이라는 그런 감각이라는 것들을 에워싸고 있고, 그러니까 안 하던 고생을 안 해본 고생 전혀 모르는 분이 고생을 하게 됐던 건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항상 자기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항상 곁에 계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는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미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 내용대로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하였던 때가 되어서 나는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나는 이제는 갈 때가 됐다. 나는 이제 아버지로 갈 것이다 하면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가 다 감사하셨냐? 무엇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셨나? 그가 수월의 뱃속, 요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음성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었어요. 수월의 뱃속.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를 수월이라 하기도 하고, 수월이란 말은 음부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그 지옥 같은 그 죽음, 수월, 음부, 사망, 그 안에 내가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내 목소리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종, 그가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는 자기 음성을 들어준 데 대해서, 그래서 그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한 것입니다. 내 영혼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 예수님은 그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분초 항상 아버지가 교제하시면서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 들어주는 거 감사합니다. 심지어 죽었을지라도 그는 그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는 정말로 소망이 일체 없는 음부의 그 뱃속에서, 그 수월의 뱃속에서 그는 결국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하더니 아니게라, 결국 그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마귀, 다시 말해서 마귀는 누구냐 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다 그랬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 마귀는 뭐를 숭상이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리라고 자기 자신을 숭배했어요. 바로 그런 자를 갖다가 그 거짓된 걸 숭상한 그 마귀, 그를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신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구속의 피, 그를 인류에게 뿌렸습니다. 인류에게 뿌리셨어요. 자, 그래서 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영정결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있는데, 이렇게 다 뿌려놓으셨는데 아무나 되냐?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그랬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다 베풀어서 전 인류를, 둘째 아담으로 죽으면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를 다 피를 뿌리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속죄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정결기도 하셨지만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어린 영혼, 겸손한 어린 영혼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서 세세토록 생물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함나니 이제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영원토록 이니에 감사함나니. 하늘에 가면 감사란 말밖에 없어요. 아니 그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원망 이런 건 영원히 없는, 단 1%도 없는 100%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까? 그런 곳에 가야 되겠죠? 예. 누가 갈 수 있나?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냐면 믿는 자에게 오시죠? 믿는 자에게 오셔서 뭘 하게 하시냐면 진정한 감사,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무조건 감사만 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입에서 언감생심, 원망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하잖아요. 그러면서라도 정말 좀 어느 순간에는 그 원망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불만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아예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예수와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빈털더라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박국 읽었잖아요. 예,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에 처한 거나 같아요. 지금 현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올해는 물론 그래도 감사한 건요, 생각밖에 지금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실직자도 많고, 또 지금 생업들 무슨 그 비즈니스들 문 닫고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거 비해서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감사하게 그래도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참 감사해. 그래도 다 꾸역꾸역 어디서 몰아가지고 먹고 살아. 마나탄 고스타운이에요. 우리 들어있는 그 빌딩이 6층이에요. 우리 한 층밖에 없어. 지금 다 비었어. 통통 다 비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비어있으니 거기에 생업하는 사람,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 거기에 연관되는 2차, 3차, 4차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사나? 참.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오늘도 감사 표현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심지어는 건강을 뺏기고 가족을 뺏기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또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또 감사 더욱더 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뺏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를,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가 다 뺏긴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여전히 감사할 조건 뭐죠? 첫째, 예수를 독생자로 보내주신 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구냐 하면 예수를 독생자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독생자로 보내셨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 육체로 받으신 모든 고난이 바로 나에게 감사를 하도록 그 조건을 불러일으키라고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벌써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두 번째, 그가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불러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셨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듣게 해주셨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깨달은 거 아니요. 그분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아멘. 똑똑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 어린 영혼같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 의도를 알려면은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50년을 공부해도 못 알아듣는다. 50년 성경을 수백 동을 해도 못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몇 번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모른다 할 수가 없이 알게 됐어요. 그냥 알게 됐어. 그냥 성경을 알게 됐어. 이게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감사.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 말씀을 듣고 믿게 해서 결국 구원받게 하시느니 그 구원 자체가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가족에다가 죽여버리고 집안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 예수가 나의 목자이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언젠가부터 날 인도하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또 엄청난 골짜기를 날 끌고 다니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가 목자가 되셔서 모은 양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양떼 중에 내가 하나라는 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를 위해서는 그가 죽지 않습니다. 그가 나 하나를 위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불러 모으시고 그 양무리를 끌어가시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나를 오늘 진리의 꼴로 먹이시고 나를 자유와 평안의 자리에 눕히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신학 박사들 뭐 헬라어 박사 무슨 박사 얼마나 박사들이 많습니까?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옳다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가는 이 양무리들 중에 같이 섞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쉽다 이 말이에요. 혼자 일을 가야 되는데 양무리가 여기서 동지가 있으니까 쉽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옆에서 분들을 보세요. 동지시여. 그대 있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야? 왜 쿤둥행 얼굴들이다? 얘 때문에 내가 영감 뺄게요 그러나? 아니.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기독교인은 모여야 사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양떼 같아, 똑같아. 모여야 살고 죽으면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모이할 때 모이는 동지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자 따라서 가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내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로서 내 어려운 사정을 내가 토해낼 수 있다는 사실, 들어주신 이가 있다는 사실, 아무리 오래 해도 들어주고 잘못해도 들어주고 틀려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신 이가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거기다가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시사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 아이고야, 얘 싹이 틀렸어. 푹 꺼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어서 기분 고치고 딱 고치고 할렐루야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원에 들락거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100% 귀신 쫓고 그냥 딱 나면 하나님께 100%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려고 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또 끄지 않는 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심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셔서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직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직분이 알고 보니까 나한테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살려주는 영. 나는 사는 영인데 살려주는 영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그래도 멀쩡하시고 저렇게 건강하신가? 살려주는 영 때문에 그래요. 살려주는. 나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탁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배 중에 가지 않고 끝나고 가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또 죽으면 뭐 성도들이 막 그냥 당황할 테니까 차라리 그럼 언제 죽으면 월요일 날 기도할 때 죽게 해주세요. 전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주보까지 다 쓰고 가야 되니까.
이게 살려주는 형이라. 이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이게 나를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성가대들 와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이 사실이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살려주는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직분이라도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근데 사실 감사할 건 한두 가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제는 뭐라고 하면 그냥 습관 돼가지고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8월 19일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밤 11시 깜깜한 밤에 중앙선 달리고 있었을 때 어느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가지고 내 차 앞으로 왔죠. 왜냐하면 그 앞에 공사 바리케이트가 있는 것을 모르고 왔다가 확 보는 순간에 난 이쪽 선으로 중앙선으로 선을 바꾸는 바람에 충돌했습니다. 근데 지차가 돌아가는 거 반 바퀴 돌아갈 때까지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졌는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완전 차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구조차가 와가지고 저를 그 차에서 꺼내낼 때까지 50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 벨트가 얼마나 당기는지 이 가슴이 너무 아파 죽겠어서, 그래서 내가 마침 구조원이 들어왔길래 나 이 unfasten the belt 했더니까 너 벨트를 풀으면 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벨트를 풀면 떨어진다, 어디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저는 그때 지가 거꾸로 달리는지 몰랐었어요. 그렇게 50분을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5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무 말도 안 나와.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글쎄요, 그거 이외에는 생각이 안 나. 낮게 들거나 성하게 되나 그런 말이 하나도 생각이 나요. 안 나. 아무것도 안 나. 그냥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나는 내 안에 그렇게 Thank you Jesus가 내장이 돼 있는지 몰랐었어. 나도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거밖에 없어. Thank you Jesus. 거기 구조원이 차인사 할머니, 미친 할머니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간에 50분 하도 와서 차를 다 해체시키고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저를 이제 다 재보고 아주 데려가려면서 나를 보러 병원에 가자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러 안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한 사고가 보통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사고라서 안 가면 죽을 수도 있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안 간다고 해서 난 안 간다. 왜 안 가냐? 나는 메디케이도 없고 메디케이도 없고 난 그런 거 아무것도 그건 걱정도 말래. 그냥 가면 된대. 아니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It's my faith. 나는 병원에 안 가기로 작정했고 내 평생 병원은 나는 아예 가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않고 처치도 받지 않고 작정했게 살았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30번을 아귀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그 사람이 하여튼 오케이 이해할 수 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저를 아주 안 끌고 병원에 안 끌고 가면 집으로 결국 돌아오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건 다만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땡큐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땡큐가 된 거야. 왜냐하면 온몸이 성한 거야.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정신도 말도 한 거야. 나를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야. 거꾸로 50분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혈압도 높아졌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일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조금 여기가 이제 한 달 동안 아픈 건 눌려가지고 아픈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까지 가기 싫어하는 병원, 내가 그토록까지 죽어도 안 가게 되는 병원을 안 가게 됐으니 얼마나 땡큐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독생자로 보내준 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가 그 의도, 나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나는 정말 인정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 중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이시고 거기다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 수 있는 해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밖에 없어. 저는 그래서 내 죽을 때 나는 무슨 말 할지 알겠어요. 나는 무의식 중에서 50분을 그것밖에 안 했으니까 아니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 전혀. 그러니까 나는 아마 죽을 때도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내 영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요새는 사람 몸뚱아리 하나 사는 지퍼는 갖고 갈래도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구하기가 힘든다는데 나 영혼을 왕같이 받아들이고 나 영혼을 영원히 편안하게 그곳에 평안한 자유한 곳에 영원히 옹여 살게 하는 그곳을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을 맞아서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도 조금 어디가 아픈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아니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에게 살아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모든 순간분체 감사만 있도록 내 평생 원망 없게 해주시고 내 평생 불평이는 없게 하시고 내 입에서는 절대로 회의의 말이 일체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어느 순간에 분천든지 감사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태생적으로 예수는 태생적으로 감사하시는 분이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은혜가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내장돼서 평생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내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And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